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또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면 운동 엄청 안 할 것 같으시죠? 그렇게 보이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마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요.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한때는요, 운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학창 시절이에요. 학창 시절. 제가 학창 시절에 잠시 이제 유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유도를 했던 그런 시절을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유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좀 소개해 드려보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유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유도는 이제 격투기죠. 무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겨야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림픽에 정식 채택이 되어 있는 스포츠이기도 할 수 있죠. 그럼 유도는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무도일까요? 여러분 아마 유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이 되면 그래도 경기를 통해서 많이 보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유도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겠습니까? 유도에는요 여러 기술이 있지만 크게는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매치기이고 하나는 조르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제 그러한 무도인 거죠. 매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깨가 이제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르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누르면서 조이는 그런 기술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유도를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업어치기 이렇게 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르기 하는 그런 기술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유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낙법이에요. 낙법. 낙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잘 넘어지는 이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처음 배울 때는요, 한동안 상대방과 대련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뒤로 넘어지는 연습, 옆으로 넘어지는 연습, 앞으로 넘어지는 연습, 굴러가면서 넘어지는 연습,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낙법이라는 기술이요, 완벽해지기 전까지는요, 결코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유도 예전에 배웠지만 잘하지 못해요.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지금 낙법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넘어져도 잘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저 넘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왜 굳이 유도에서 매치기도 참 중요하고 조르기도 참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전에 낙법을 먼저 배우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잘 넘어지는 것이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낙법이 잘 훈련된 선수는요, 아무리 강하게 맺혀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몸을 다치지 않고 빠르게 자세를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법이 잘 훈련되어지지 않는 그런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강하게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죠. 크게 다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 넘어지면요, 비록 그 경기는 질 수 있어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지만 잘못 넘어지면 다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도에서는요, 이기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넘어지는 법이고, 얼마나 잘 넘어질 수 있느냐가 그 선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유도 경기장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도요, 무언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분명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할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잘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볼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의인도 넘어지는 건가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70번, 아니 그 이상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집사이고 권사이니까 나는 언제나 곳곳이 잘 서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결코 쓰러지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분명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본문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미가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이제 7장 앞부분을 보면요, 미가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완전히 턴 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도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관계마저도 무너진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미가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7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도의 이제 낙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낙법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몸동작을 크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낙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을 어느 방향으로 맡기냐예요.
앞으로 몸을 맡기면서 넘어지면요, 그건 전방납법이 되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몸을 맡기면 넘어지면서 그 옆으로 맡기면 그것은 측방납법이 되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 몸을 맡기면 후방납법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나중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미가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내 감정을 향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향해 몸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분명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당연히 안 넘어지면 참 좋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날 텐데,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낙법에서 어려운 것은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앞이든 뒤든 옆이든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요, 넘어지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긴장을 하고 굳어지며 버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내 손 안에 무언가를 꽉 잡고 꼿꼿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요, 미가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7장 또 8절의 말씀, 초반부의 말씀인데 초반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완전히 넘어진 상황인데 미가는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유도에서요, 또 낙법이 숙지가 안 되거나 충분히 훈련이 안 된 초보 선수들은요, 상대가 자신을 맺힐 때 어떻게 될까요? 몸이 굳어서 이제 막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크게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낙법을 잘 숙지하고 훈련된 선수는요, 넘어지는 순간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충격을 잘 분산시키며 그리고 다시 넘어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미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넘어졌지만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엎드려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넘어지고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 두 줄, 우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두 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잘 넘어지는 것의 핵심입니다. 미가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강한 정신력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낙법과 세상의 긍정적 사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인드가 중요해. 정신력이 중요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신앙의 낙법, 잘 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잘 넘어지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힌트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맞아요. 요셉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넘어진 거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갑니다. 또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더니 그가 기억해 주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매번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일어난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 요셉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말씀이어서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된 후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혹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것도 종으로 판 것도 감옥에 가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넘어짐이, 그 모든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잘 넘어지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그 넘어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잘 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지금 인생의 과정 중에 이런 넘어짐의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크게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며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지금은 그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굉장히 깊이 통곡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에서 다시 3번의 고백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결코 넘어진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잘 넘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그것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낙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처음으로 크게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다치고 오히려 그게 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알고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넘어진 후에 더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중학생 시절 유도를 배웠던 경험이 저에게 썩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시절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잘 넘어진 사람은 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넘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믿음, 내가 버티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비록 분명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형편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